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미가서 7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미가서 7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한 목소리로 시작.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며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아멘. 자, 2025년 새해 첫 안식일이죠. 오늘은 이 신년 첫 안식일 예배로 내 지경을 넓혀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이어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예를 통해서 새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결기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해 2024년에 저희들이 높이 올렸던 깃발을 기억하십니까? 그 주제가 뭐였죠? 컨닝을 할 수가 없네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견고한 믿음 위에 서라였습니다. 견고한 믿음 위에 서라라는 이 주제를 저희들이 깃발로 삼고 한 해를 보냈죠. 정말 2024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한마음으로 이렇게 열심을 낸 그런 한 해였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배 출석 인원도 소수지만 조금 더 늘었어요. 조금 더 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또 대학부들이 또 많아졌죠. 그다음에 또 신도의 활동도 대단히 활기차게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열심을 낸 한 해였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2024년 한 해 동안 충성한 모든 우리 교회 성직자, 임원, 또 신도의 사역자, 또 모든 부서 책임자들 위에 또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다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깃발을 올렸어요. 그 새로운 깃발이 뭐냐? 바로 오늘 이 설교 제목과도 일치하는 내 지경을 넓혀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올 한 해의 깃발로 삼았습니다. 이 말씀은 미가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해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미가서는 소선지서로 그렇게 분류가 되죠. 선지자가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분량이, 선지자가 기록한 그 서신의 분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하는 것뿐입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인물은 남유다 왕국의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그 때에 활약을 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때 또 어떤 선지자가 있었냐면요, 동시대의 선지자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무렵,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무렵 아직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건재하고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도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곽이 아직 튼튼하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벽이 한번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도 회파되고 그런 불행한 일을 나중에 당하거든요.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그것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회파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날 이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중건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내다보고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네. 몇백 년 뒤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정말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역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도 그대로 성취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의 순서에 의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의미예요. 그런데 미가서 전체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게 역사적인 내용으로만 미래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2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그들을 선두에서 이끄실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맞죠? 네. 그 다음 4장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많은 민족들이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몰려올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이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겨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교회 시대, 지상 천국의 시대를 겨냥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5장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또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베들레헴으로부터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들이 나타났을 때 인용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자, 이거는 누구를 겨냥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부터 한 다스릴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우상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게 이제 5장의 핵심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6장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자와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입에서도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같이 미가서 전체 이렇게 면면히 살펴보면 다 화살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천국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그 수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 가운데 마지막 7장에 오늘의 이 본문이 쭉 또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 7장도 역시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겠어요? 아, 이거는 역사 속에서만 성취된 그런 예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이 땅에 건설될
새로운 그런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장의 내용이 이런 맥락에서 이어지는데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아직 성벽이 있어요. 눈앞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성벽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그 성 안에 아직 여전히 건재하고 있고, 솔로몬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도 역시 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그 미래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이 다시 건축돼야 되는, 다시 세워져야 되는 그런 미래가 있다. 그거는 뭘 전제하고 있어요? 이게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앞으로 이게 무너질 거다. 무너지지만 다시 또 이것을 세워 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두 단계의 미래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첫째 단계, 다시 세워지는 거 둘째 단계, 두 단계의 예언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됐어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 시대를 거쳐서 고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 올리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정확히 이 예언대로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미가서 전체 내용을 이렇게 훑어봤을 때에 이것은 결국은 신약 시대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다음 그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천국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겨냥하고 있다. 이것도 부인 못할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또 영적인 성취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 성벽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성벽은 뭘 의미할까요? 성벽이 다시 세워졌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면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는데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졌어요. 그죠? 사도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참 교회가 무너졌어요. 근데 말세 시대에 와가지고 성령께서 세우신 새로운 교회가 다시 세워졌어요. 맞죠? 모세가 십계명의 첫 번째 돌비는 깨뜨렸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두 번째 돌비를 다시 또 깎아오라고 해서 그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고 그로 인해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났죠. 이게 좀 예사롭지 않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성벽을 다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은,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참교회가 회복이 되는 일을 겨냥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하신 하늘에 속한 그런 신령한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요,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중국 전역을 다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우리 교회 복음이.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중국을 중심으로 또 대만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놀라운 그런 성령의 역사죠. 그것이 또 이 물 건너서 이리저리 퍼져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날에는 어떻게 지경이 넓혀졌냐면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여기는 어떤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의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의 지역이에요. 애굽에서 하수까지, 유브라테스 강이 있는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거기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자,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됐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은 그 시대에만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 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곳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엄청나게 큰 개신교의 세력이 있죠. 또 천주교도 있고, 그죠? 이런 사람들이 개종해서 돌아오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 왔어요. 이게 김천교회 개종한 신도들이 맨 처음에 깃발 올린 교회였죠. 전라도에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 홍곡 장로교회가 3개 교회로, 3개 참회수 교회로 간판 바꿔가지고 들어왔죠. 서울에 세워진 가장 큰 교회 대방교회의 전신은 우리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신길동에 세워진 한 군인 출신의 목회를 하는 우리 그 장로님이시죠. 목자님이시죠. 돌아가신 조 목자님. 그분이 개종하고 들어온 교회였어요. 하남교회. 하남교회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은천교회. 은천교회가 우리 교회로 그 황 목자님이라고 여자 목자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왕래하고 교류하면서 천천히 그렇게 인도해서 결국은 참회수 교회로 이렇게 간판을 바꾸게 됐죠.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는 대단히 많은 기독교 교단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타락하고 세속화된 그런 신앙의 길을 가는 기독교라고 표현하기에도 부적절한 그런 집단도 있지만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돌아오는 그 미래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니까. 네. 근데 그 일이 되려면, 그렇게 지경이 넓혀지려면 무엇이 선행이 돼야 된다? 성벽이 건축되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시적으로는 이 성벽은 이미 건축됐지만, 참회수교회가 섰지만, 또 오늘날 미시적으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또 우리 한 교회마다에 세워 올려야 되는 성벽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성벽이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분명히 인과관계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벽을 세워 올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때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하면 결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는 우리 성도 개인의 성벽을 세워 올려야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 유다서 1장 20절 말씀. 유다서 1장 20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영적인 개념을 육적인 건축의 개념을 동원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성도가 짓는 이 건축물은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또 그 거처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건축해야 돼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돈이 있어요.
돈으로 땅을 사고 설계를 맡기고 또 시공업자를 계약을 하고 집을 지어 올릴 때 어떤 집을 짓고 싶으십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죠? 집 지을 때 튼튼하게 지어야 돼요. 네, 튼튼하게 지어야 됩니다. 뭐 몇 달 지나서 뭐 몇 년 지나서 이게 뭐 무너지고 금 가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튼튼하게 짓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름답게 지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짓고 싶겠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무너지지 않게 튼튼하게 짓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아름답게 지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짓더라도 그 집이 한 달 만에 혹은 1년 만에 무너진다면 그 아름답게 꾸민 것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선적인 것은 튼튼하게 지어져야 된다. 이 믿음의 건축물을 튼튼하게 짓는다는 의미는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죠. 기도하기에 부지런하셔야 되죠. 예배 참석에 또 충실하셔야 되죠. 그래야 이 영적인 건축물이 튼튼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한 그런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튼튼하게 서질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로는 튼튼하기만 하면 안 되고 아름답게 지어야 됩니다. 집은 튼튼하게 지어져야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야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거기에서 오래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름답게 지어야 돼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아름답게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타인 앞에 나타내는 어떤 선행이나 봉사나 이 사랑의 실천의 모습은 그것은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과 같아요. 타인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튼튼하게 지어 올려가지고 지은 집, 아름다운 모습의 집, 이것을 세워 올리기에 땀 흘리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올해는 꼭 성경 일독하겠다. 나는 올해는 꼭 하루에 일정 시간 기도하겠다. 신도에 참여하겠다. 나는 이렇게 봉사하겠다. 내가 이렇게 사랑의 실천을 하겠다. 이런 결심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것을 타인이 봤을 때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나도 저런 향기를 품어야지. 이런 감동과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하는 한 해 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본기 세우는 것 튼튼하게 져야 되고 아름답게 져야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엇이 선행돼야 되냐면은 낡은 것을 버리고 또 불결한 것을 치우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집이 아름답게 꾸며지려면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습관이 있는데, 불신자들도 뭐 그런 결심하잖아요. 작심삼일일지라도 뭐 금주, 금연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벽면에다가 딱 써놓고 실천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면이 있을 수 있다. 나는 올해는 이런 점을 삼가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난 삼가하겠다. 이렇게 행동하는 거 나는 제어하겠다. 자제하겠다. 그래서 이런 노력이 있을 때 우리가 아름다운 집을 꾸밀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모자란 부분 덜어내고 필요한 부분 채워넣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이것이 영적인 성벽을 지어 올리는 일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결심 아래 연초를 시작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의 성벽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성벽을 세워야 된다. 시편 128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28편 2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8편 2절에서 4절 말씀. 시편 128편 2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죠. 신랑이신 예수님, 또 신부인 그분의 교회, 이렇게 성경 안에서 비유하잖아요. 근데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바로 천국의 모형이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고 가정 제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평범한 이 복이 정말 소중한 복인데 그렇다고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4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가정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가정이 이끌어질 때 주어질 수 있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가정의 성벽을 세워 올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가정 안에 구성원마다 모두 사명과 역할을 주셨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부모들은 부모대로 그런 사명과 역할을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골로새서 3장 18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또 자녀들에 대해서 나타내야 되는 덕,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또 자녀들에 대해서 나타내야 되는 덕,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나타내야 되는 그런 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다른 더 이상의 것을 부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핵심이 이거다. 이것에 충실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모순과 고민거리를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죠. 정말 참 가치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는데 거꾸로 내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포기해라. 그것을 등돌려라. 이렇게 어찌 보면은 유혹하고 그렇게 강요하고 세뇌시키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 위해서 자녀 낳지 말라. 뭐 자녀가 있더라도 돈 버는데 시간을 쓰면 보람 있는 것이만 뭐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낭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그게 아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자녀에게 행복의 씨앗을 그 가슴에 심어주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또 유산으로 물려주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키는 모순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의 헛된 것을 분별하고 버릴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성벽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벽을 건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6절을 보세요. 계시록 21장 16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랬어요. 자,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도형을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죠. 가로, 세로, 높이의 치수가 똑같아요. 장광고, 가로, 세로, 높이의 치수가 12,000 스다디온, 12,000 스다디온, 12,000 스다디온 이렇게 동일합니다. 이걸 우리는 수학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런 입체 도형을 뭐라고 읽었습니까? 정육면체다. 정육면체라고 하는 도형의 특징은 뭐예요? 동서남북 어디에서 보더라도, 위에서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정사각형이에요. 그죠? 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어디에서 보더라도 어떤 방향에서 이렇게 바라봐도 똑같고 이렇게 한결 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구비해야 되는 그런 온전함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위선되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또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한결같아야 되죠. 안에서도 밖에서도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온전함을 구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온전함은 외적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큰 회당이 있고 뭐 첨단 시설이 있고 아주 큰 규모의 뭐 성가대가 있고 막 이런 뭐 비대한 어떤 조직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온전함은 바로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결한 신앙, 그리고 굳건한 믿음, 자기 희생의 정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 이런 것들이 바로 온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라고 생각이 되세요? 온전한 교회입니까?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전혀 없으시네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것, 바로 이런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이런 교회 이루는 것이 바로 성벽을 세워 올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거예요. 올해부터 이제 청주는 새로운 영역 확장에 또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바로 세종시에 전도 특구 구역 모임을 시작하기로 한 거죠. 아직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교회로서의 지경을 넓히는 그 일에 관심을 두었는데 한 10년쯤 지났어. 10년쯤 지나가지고 김세한 목자가 은퇴한 다음에
차 몰고 뭐 이 교회 저 교회 막 뭐 방문하고 뭐 이러다가 청주를 들렸더니 세종에 그냥 교회가 하나 떡 서가지고 많은 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세종시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미래가 있으면 좋겠죠? 네, 그런 미래를 꿈꾸시면서 올 한 해를 씨를 심는, 그리고 또 그것이 발아하기까지 또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하는 그런 우리 청주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 한 해 모든 성도님들, 내 지경을 넓히라, 이 표 아래 신앙에 정진하시고 마음이 하나 되시고 열심내시고 땀 흘려 나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또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의 시간을 저희들이 가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대로 우리도 타인을 위해서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것이 밑거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벽을 건축하는 재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확장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것을 기념하여 행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쫓아 성찬에 저희들이 참여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떡의 축사 기도에 참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